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내가 찬송을 찬송받으실 받으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인데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21장에서는요. 재앙을 극복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요. 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다. 흉년이 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기도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드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이 오고 기근이 와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냐.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게 했잖아요. 원인을 알게 해서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러는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기브온 족속을 무고하게 학살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원한이 맺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사울 자손들을 7명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자손들을 7명을 데려다 줬잖아요. 응?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껴서 내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죄 문제가 있을까? 순종하지 않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제서야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이제 사무엘하 22장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다윗은 여기에서요, 시편 18편에 있는 노래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시편 18편하고, 이 노래를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진짜 험난하게 살았어요. 막 영화롭게 막 산 것도 아니에요. 맨날 전쟁했지. 맨날 사울한테 쫓겨다녔지.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아주 내놓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응?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막 3천 명씩 데리고 다닌다고 해봐요. 나를 죽이려고 3천 명을 막 군사가 따라다닌다? 어떻게 살아요? 말려 죽지 아주. 그 맨날 또 왕이 돼갖고 전쟁만 했어요 아주. 근데 전쟁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잖아요. 이 승리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오늘 다윗의 노래예요. 이게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쓴 찬양 같아요.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나서 쓴 시 같아요. 자,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 통치하고 초기에 이제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 대적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이기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손은 뭐예요? 사울왕이 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활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죽이려고 막 활을 쏘아서 벽에다 박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무엇으로 힘들다,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김석규 할아버지가 암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노래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걸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거를 공감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모든 승리와 업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그랬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는 뭐가 있을까요? 원수. 우리를 괴롭게, 이유 없이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 마귀요. 틈을 어떻게 잘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냥 여시요, 여시. 그냥 마귀 새끼가 여시 같아. 그냥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마귀가 먼저 초를 치고 있어요. 아주. 진짜요. 진짜 체험하잖아요. 자,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반석은 흔들림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잖아요.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여 있는 산꼭대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하도 많이 가팔라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데 꼭대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숨기시는 것을 요새라고 한다는 거죠. 자, 건지시는 자다. 역경 속에서 구원하신 자.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어렵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 힘들다? 돈 문제가 힘들다? 그 모든 문제가 다 해당돼요. 그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자다. 건지시는 자. 나를 건져주셔야 돼.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진다고. 이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변덕이 심해요. 인간이라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고 막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원망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 요동치 않으시고. 자, 3절 볼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시편 18편의 2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의 뿔이 뭡니까? 이것은 승리의 능력이라는 말인데,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뿔로 막 들이받잖아요. 염소도 막 뿔로 들이받고, 이게 공격용 무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재단에 보면은 이게 재단이 네모지게 돼 있잖아요. 네 군데에 뿔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둥처럼 네 군데가. 근데 이 뿔이 있는데 이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던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뿔을 잡고 숨으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피난처가 됐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었는데 재단 뿔을 잡았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재단 뿔을 잡으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단 뿔을 잡으면 임시적인 피난처가 됐다.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뿔은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님을 재단 뿔을 잡으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한마디인데 이걸 그렇게 못 믿어서 지옥으로 다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못 믿어서. 아니 우리 아버지 45년 만에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한 지가 45년 돼서 45년 만에 세례 받았잖아요. 오늘 왜 그렇게 응답도 늦은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김혜김 씨가 어찌 역세인가 몰라요. 좀 세대요. 그래서 막 강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잘 45년 만에 구원받았어. 내가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좋았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막 휙 꼬라지를 내시면서 그 눈빛을 보고 그냥 얼굴을 봤으니 내가 그냥 시험 들지 그냥 아주 소가지를 사진 좀 찍다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얼굴을 그냥 붉히고 막 나이가 87세면 조금 싫어도 그냥 따라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체면도 있지 세상에. 아니 세례 준 사람 앞에서 다 삐져갖고 말 안 합하냐 이제 가서 다 했죠. 옷도 그거 없어. 시골가 있어. 옷이 아무렇지도 않아. 혼자 그래 괜히. 아무튼 어떻게 무사히 끝나나 했더니 사탄이 그 사이에 또 틈을 타가지고 속상하게 만들더라고. 지금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 기록이 되니까 사탄이 발악을 해야지. 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나의 방패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이것은 방패는 수비용이에요. 수비용. 누가 공격을 하면 딱 막아야 되잖아요. 공격용 구원의 뿔. 수비용은 방패. 그래서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패가. 응? 아니 전쟁이 나가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살 딱 쏘면 맞잖아요. 총 쏘면 맞잖아요. 이거 방패해야지.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입고 다니는 거 방탄조끼. 선거 때 방탄조끼도 입고 다녔잖아요. 총 맞을까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가슴 심장 맞으면 죽으니까. 방탄유리 속에서 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수비용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수비용도 되시고, 내가 공격할 때 공격용도 되시는 거죠. 시편 84편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총에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막아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방패시니까. 방탄 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자,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랬어요. 망대. 망대는 적의 공격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높은 산성, 안전한 장소다.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응? 잠언 18장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망대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이름 한마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게, 하라고 제가 막 시키거든요. 예수 내 구주. 그게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는 내 구주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다. 예수 내 구주. 5글자. 정병희 집사님 막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기도도 못 하잖아요. 계속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라고 그렇게만 막 했거든요. 자, 나의 피난처시오. 폭풍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 이 사막지대는요, 갑자기 모래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친대요. 사막지대에서. 근데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바위 틈으로, 동굴 속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막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양 계속 부르면요. 어느새 녹아버려요. 그냥 마음이 다 풀어지고. 자,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할 때가 많잖아요. 곤고할 때, 힘들 때.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응? 낙심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살 길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도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전쟁 중에도 나는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기도가 어쩔 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 또 부르기도 막 생각도 안 나고 힘들 때는요.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막 따라서 부르면 돼요. 찬송은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기도도 하나님 주세요잖아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황수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황수 한 마리 지금 얼마예요? 큰 거 1,000,000원 하나요? 찬송 막 부르면 1,000,000원 드린 것보다 하나님 기뻐한대요. 황수 한 마리보다. 막 일할 때도 막 찬송가 틀어놓고 하면은 피곤한지 모르고 하잖아요. 속으로 막 따라서 하고 막 겉으로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고백인데요. 나도 환난 중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볼게요. 자, 5절 6절 볼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 지옥 같은, 수월이라는 맛은 죽은 자들의 세계거든요. 이게 지옥같이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둘렀다. 창수가 일어나고 자신을 삼키고자 마치 성난 파도가 몰려왔던 것처럼 사울의 무서운 핍박과 그 숱한 전쟁들이 자기도 있었다. 난 너무너무 환난 때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환난 가운데 있었다. 나도. 파괴를 일삼는 사악하고 가치 없는 자의 사악하고 가치 없는 게 무익한 자잖아요. 무익한 자들이 내 생명을 위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줄, 올무 나오잖아요. 수월의 줄, 올무.
예?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사냥꾼의 도구가 올무거든요. 올무를 놓아서 막 짐승을 잡잖아요. 밧줄 막 이런 게 올무도 와가지고 나를 사냥하듯이 올무를 놔서 나를 잡으려고 했다. 사탄 마귀가 그러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사냥꾼이 자기를 쫓는 것처럼 올무를 놓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욥이 당한 환난이나 다윗이 당한 환난이나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속임수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억누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요. 요나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 같은 죽은 자의 세계가 수월이라고 했잖아요.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셨다.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나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막 지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헛되지 않는다.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건져줄게. 근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안 건져준다고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되라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요. 40장 6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폭풍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폭풍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폭풍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폭풍을 타고 오시는 고난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더 자세한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 폭폭하고 힘든 거 다 말하면 돼요. 다 그냥 말하면 돼. 그리고 끝자리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전화하듯이. 하나님 어떤 사람 그런데 간증할 때 하나님한테 전화한대요.
그러면 카톡을 보내. 하나님 거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님께다 카톡을 보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다. 전화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형통한다? 네가 잘나서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잘해서 한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러신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나 힘없는 거 알아요. 능력 없는 거 알고 부족한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이제 8절 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려고 분노하면서 떨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했다? 내 원수 때문에. 내 원수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사 이 땅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들이 우리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땅이 진동하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임할 때 땅이 진동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가 끝나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불의 숯이 피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코에서 연기가 나고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원수를 살랐대요.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왜 내 새끼 건드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맞고 왔다고 봐봐요. 눈에서 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 안 두고 싶죠? 억울한 일 당하고 오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편에서 악한 것들한테 왜 내 새끼 건드리냐. 그래서 코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 나오고. 땅이 진동해서 내려오셔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 하나님 내 편이다,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내 대적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의 대적들하는 심판이죠. 심판. 환난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나?
왜 다윗을 이렇게 이뻐했나? 자,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랬거든요. 서로로 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이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지금 그 굴 속에 다윗이 피해 있는 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옷자락만 뱉잖아요. 그 손으로 그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 받은 이유죠. 그게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도와 규례는 뭡니까? 규례와 율례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은 내가 완전하여 죄악 스스로 지켜서 완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결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 구약시대 보면은 내가 범죄했을 때 소나 말이나 아니 소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순전하고 깨끗한 양을 드리잖아요. 그런 깨끗한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 깨끗한 제물 이걸 표현할 때 완전하고 스스로 나를 지켰다. 죄악을 내가 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으면 신이게요. 그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 그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런 동물, 그런 제물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나는 죄도 많고 흠도 많고 맨날 죄 짓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 예수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한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다윗은 죄 짓지 않으려고 그 죄악을 피해 다녔다 말이에요. 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에서는 물론 죽여야 되죠. 그렇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가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피했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상급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되어 되잖아요. 천국에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록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내가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다 들어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결산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인간 누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결산을 해서 남아야 되는 거죠. 자,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데 살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환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라.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 풍파가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뭐 제주항공 사고 그거 나서 돌아가신 분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다더만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임으로 단체로 모임을 해서 여행 갔다 왔다는 태국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렇게 죽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순간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간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 끔찍하고 죽음이 막 벌 받은 것 같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 그냥 그쪽으로 천국으로 이사시킨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들어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가? 했더니 시험을 참는 자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되겠죠. 잘 참읍시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나도 환난 중에 있었다.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셨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지켜서 내가 죄악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급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날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